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보면 라고 해야 돼요. 적어도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번 달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사실 제가 이 곡을 이제 6월에 처음 듣고 그때 당장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루다가 이번 달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룬 이유가 이제 가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이거 이제 부를 때 왜 우리가 작은지, 우리가 왜 연약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먼저 받아들여져야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안 작은데요? 저 안 연약한데요?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한 음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인데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난달에 한 거고요. 또 가사에서 보면 뭐 이런 곡이 있죠. 어딨죠? 뭐 나의 부탁 여기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은 어딜 향해 있는지 이제 이 한 곡을 부르는 한 달 동안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월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랑 8월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요 보국들을 이제 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 두 곡,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를 부르고 수련회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7월에 엄청나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구원 사역에 있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자 하나님의 나라고, 안녕, 평안, 화평, 평화, 샬롬, 피스이면서 그 영원한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과 내 소원이 맞닿았을 때 우리는 거기를 소명이라고 부른다. 부르심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때론 쓰러지지만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의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약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쓰시는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질그릇과 어린 나귀를 통해서 봤어요. 질그릇과 어린 나귀가 비싸고 잘나고 크거나 능력이 좋아서 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쓰셨다고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않은 순전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그 한 주 한 주 뭔가 오늘은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한 주 한 주의 내용은 한 달에 한 곡을 이루고 있고 또 그 한 곡 한 곡 한 곡은 지금 거대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한번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요 곡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찬양은 엄연히 따지면 찬양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찬양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노래를 이제 찬양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곡은 복음성가나 CCM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인데요. 이제 현대적인 약간 기독교 음악 이런 거를 CCM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이제 복음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노래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이나 구원을 노래한 성가 아니면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대중음악스러운 노래를 이제 CCM이나 복음성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가사는 여러분도 방금 계속 불러보셨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는 그런 곡인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곡을 붙여가지고 쓴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곡으로 보통 시작하고 끝날 때는 사람들끼리 믿음을 더 다지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더 담대하게 살자는 결단의 의미를 담는 곡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경배와 찬양, 기도나 회개, 감사의 표현들을 담는 곡을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곡이나 아니면 스스로 결단하는 내용이나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곡들이 이제 예배 순서마다 다 섞여 있고 또 한 곡에도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서 부르는 곡들을 다 찬양이라고 퉁쳐서 부르지만 그렇다고 이걸 찬양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교회 안에서 부르는 곡들을 우리가 다 그냥 찬양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래도 굳이 엄연하게 따지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과 이제 사람들끼리 이런 믿음을 다지는 곡은 나눠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지금 내가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지는 곡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체성을 북돋는 곡을 부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고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오면 찬양을 하는구나, 다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지금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결단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찬양은 성경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꼭 표현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노라 뭐 이러면서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치만 이제 여러 성경의 본문들과 이야기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고 조합해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됨을 아시고 그 자리를 채우시는, 인간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걸 이미 아시고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이미 구원을 이루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내게 부탁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심을 검색해봐요. 이제 여러분 성경 어플 쓰시나요? 거기 검색 이제 누르면 만약에 내가 찾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찾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어플 웬만한 거에. 그래서 성경의 열심 이렇게 검색해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열심은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는 구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표현 뒤에는 이루시리라라는 표현이 따라와요. 아까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읽었는데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37장, 이사야 37장에도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다시 열매를 맺는 때가 올 건데 그 열매를 맺고, 또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건데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라다라고 이제 써있죠. 이걸 이제 뭐 하나님이 언제 그럼 열심을 내시냐, 요거를 이제 종합해보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을 이루실 때 열심을 내세요. 열심은 이제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쳐보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 이게 열심이에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힘을 쓴대요. 골똘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이 없는 상태를 골똘히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아서 딴 생각이 없는 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 없이 힘씀, 이게 지금 열심인 거죠. 딴 생각 안 하고 오롯이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신과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쓰는 거, 이걸 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온 정신과 온 정성과 마음을 딱 하나,
구원에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온 열심은 이런 거예요. 구원에만 온 정신과 온 정성과 마음이 다 골똘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이것만 골똘히 고민해 하시다가 해결해 주시려고 방주도 만드셨다가 뭐 원래 살던 데서 빼내서 환경도 바꿔줘봤다가 율법도 줬다가 사사도 보내줬다가 왕도 보내줬다가 선지자들도 엄청 보냈다가 결국 보내주신 게 하나뿐인 아들. 이 모든 게 구원을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구원에 열심을 다하시다가 이제 이루신 일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내용,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원을,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통해서 구원을 같이 이뤄나가길 원하세요. 요거 이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수련회 때도 요거 계속했고, 그 전에 소원과 소원이 맞닿을 때도 이제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과 나의 소원이 맞닿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길 잃어 지친 영혼 돌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이거는 이제 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줘. 사람들을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거, 길 잃어버린 사람들 길 찾아주고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 요거에 너도 함께 해주겠니? 부탁할게. 이게 내 소원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길 잃어 지친 영혼들을 돌보는 방법,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삶마다 다를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다 다르죠. 구원을 이루는 건 꼭 교회 안에만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그 길에서 나귀는 이동수단으로 쓰였어요. 그게 나귀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 꼭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같고, 그 십자가 못 박는 거 조금 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럼 부담스러워서 막 하기 싫고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돼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이동수단으로 쓰는 그 나귀도 그 쓰임에 맞게 구원사역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생긴 그 모습 그대로 마음에 주신 그 소원 그거를 쓰시는 거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더하셔서 너 그거 하면 기뻐? 너 그거 하면 나랑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 너 그거 하면 감사하면서 할 수 있겠어? 그게 내가 기쁜 내 뜻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뭐야? 거기에 나의 구원을 이렇게 한번 섞어보자
너의 소원과 나의 소원을 한번 만나게 해보자. 우리 같이 그걸 한번 이루어 가보자. 네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 나귀는 이동수단이 구원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그리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가면서 조금 느린 듯하고 조금 더딘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게 구원이랑 뭔 상관인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게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계속 이 길 가고 있을게요. 그 길 끝에 하나님 필요하신 그때 절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진학을 다른 쪽으로 해야 되나? 뭐 신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라도 해야 되나?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 주신 그 소원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믿으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소망이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거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번 달에 계속 부를 건데요. 날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